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분들이 가장 가기 싫은 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브루클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부르냐고 했더니 거기는 범죄가 많고 상당히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분위기가 많다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주 따뜻한 곳이고 좋은 곳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짧습니다. 거리가 55마일밖에 안 되니까 그곳에서 오면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 늘 오셔서 어머니에게 효도하려고 우리 동산교회에 참여하는 분인데 오셔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시다. 입에 침을 안 바르고 그냥 칭찬을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목사님이냐고 했더니 이 붕산 목사님. 그래 제가 그분 잘 아는 분이라고. 그래도 그치지 않고 계속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속상했습니다. 담임 목사 놔두고 다른 목사님 막 칭찬하는데 칭찬한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도 다 칭찬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연구해 보자.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제가 한 15년 전에 배우면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 그 다음에 최고로 인상이 좋은 분. 저도 인상이 좋은 것 같지만 저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 거기다가 교회 와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지 스케일이 제가 이 뉴욕에서 다니면서 처음 이렇게 큰 교회를 본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교회는 목사님의 마음의 스케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옛날부터 이렇게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뉴욕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또 앞으로도 우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동산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 교회하고 관련된 분이 돌아가시 장례식 하는데 장례식 하면 보통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 20분에서 30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딱 정확하게 9분 정도 한 것, 9분 정도 한 것 들으면서 뭐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진짜 설교구나. 9분 동안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복음의 말씀, 꼭 유가족들의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말씀이면서 다정하게 전하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예식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참 주책이 맞은 목사였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결혼주례, 장례 이런 거 하면서 이 설교를 30분 해댔으니까 얼마나 주책이 없습니까? 오늘 목사님에게 이게 역시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오늘 교회 와서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디모데 정도의 연령이 한 15 정도 되는 가정 되는데 제가 굉장히 못마땅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주일날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아이들을 기르느라고 아이들에게 온통 집중하면서 산만하고 그러면서 늘 제가 책망을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려서 되겠냐고. 이해는 되죠. 아이들 기르느라고 갓난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아직 학교 가기 전까지의 나의 아이들 기르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예배만큼은 안 된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배의 성공이 모든 것의 성공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마지막에 보고할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드렸던 예배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들었던 예화를 그대로 전합니다. 코리 텐붐이 실제로 말한 이야기인데 소련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 그 예배 현장에 군인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총뿌리를 겨누고 이 중에서 누구든지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밖으로 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만일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총살이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눈치를 보면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딱 50초의 시간을 주겠다. 비장한 각오로 모두들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만 문을 철컥 잠그고 이제는 총살을 시키려나 했더니 두 총을 내려놓고,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일을 벌렸으니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예배에 대해서 죽기까지 죽음을 다해서 예배에 집중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가장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생활고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 질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가정에 그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사고, 부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비해야 될까? 이런 모든 문제들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이런 그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 그리고 영국에 있던 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분들이 예배하는 자세로 임했다. 가정에서 어린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예배하는 자세, 그리고 심지어 학과목을 펼쳐놓고 공부할 때도 여기에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는 경배자의 심정으로 지금 공부한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할 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구분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가 놀랍게 변화되고 부흥할 수 있었고 종교개혁의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인 청교도 신앙이 확립될 수 있었던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교개혁을 했다는데 종교개혁, 이 개혁이라는 게 뭔가? 제가 우리 동산교회가 앞에 개혁자가 붙은 것을 몰랐습니다. 오늘 와서 보게 됐는데 이 개혁이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제가 늘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개혁이 뭐냐? 가장 성경적인 가장 정확한 신앙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 개혁 교회가 어떻게 생겼느냐? 올바른 예배를 위해 생겼다. 루터가 그 잘못되고 우상화되고 피폐해진 예배를 고치기 위해서 시작하고 그 설교의 내용이 바뀐 게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종교개혁했던 그 현장에서 다시 옛날로 자꾸만 복귀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읽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읽는 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입니다.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21장 1항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섬겨야 된다.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주님 자신이 친히 제정하셨고 그분의 계시된 뜻에 의해 정확하게 한정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요즘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린다. 무슨 예배를 열린 예배를 드린다. 또 예배를 특별한 어떤 운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예배가 자꾸만 성경에서 점점 떠나고 있는 게 현대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엇이 부흥이냐, 무엇이 신앙이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냐, 예배의 회복이 모든 것의 회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앞으로 환난이 올 텐데 이런 무시무시한 환난이 전개되고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이런 환난에 접할 때 어떻게 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친근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친구라면 이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친구들에게는 비밀을 말하죠.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장
가장 복된 인생을 살라고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렵다, 신비하다, 비밀스럽다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누가 이용합니까? 바로 이 이단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만들고 무엇인가를 두려움에 대비해서 열심히 해야만 성공하고 그게 천국에 갈 길이라고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올가매어서, 그리고 666이 뭔지, 14만 4천이 뭔지, 나팔, 대접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런 현상들만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그게 아닙니다. 계시록 첫 장에 보면은 주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한계시록은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신기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여서 우리에게 복되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무슨 마지막 때의 징조, 그리고 과연 666이라는 게 무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상이나 재앙이나 각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한이 자기가 본 바, 들은 바를 가장 복되게 하려고, 그 당시가 이 교회가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성도들마다 고통스럽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는 시저 도미시안 뿐이다 라고 반포를 했기 때문에, 만일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당장에 현장에서 잡혀가는 단계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통을 예비하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고통이 지나간다면 완전한 목적지인 천국이 있고, 그 고통 전에도 지금 당장 이곳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장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과 3장에서는 7교회,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과 교훈의 음성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큰 긴 환난들을 준비하고 그 위에 오실 주님, 그럼 그 환난 전에 무엇이 필요한가? 충분히 무장되고 완전히 갖추어진 그런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오늘 본문 4장과 5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바로 참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환난을 예비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의 생활고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전쟁과 기근과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것인가, 같이 합시다. 모든 대답은 온전한 예배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지금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광경, 그 예배를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이 본 예배를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다. 예배의 원형은 초대교회도 아니고 예배의 원형은 구약시대도 아니고 이것이 진짜 예배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면 뭘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생하며 살아갈 모든 내용이 바로 이 4장과 5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과 이 4장과 5장을 여러분 붙들고 여기에 있어서만큼 다른 모든 것들은 실패해도 이것만 성공한다, 집중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만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성공하는 인간이 되어라, 이 땅뿐 아니라 영원한 성공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주일의 예배,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영광의 보좌 그 발밑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얼굴을 배우면서 집중하여서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시간에 존다든지 예배를 헛되이 드린다든지 그러면은 마치 여러분이 그 전화기 배럴이 다 나갔는데 1%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 그대로 가지고 일주일 동안 쓰는 분하고 똑같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차저해야죠. 그러니까 주일날은 차징하는 시간입니다. 리차징하는 시간. 그 시간을 실패해버리면 일주일은 실패하는 거고, 일주일 실패하면 실패자의 고백만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힘든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삶에 실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공급하는 새로운 에너지,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지 못하면 실패하도록 그렇게 작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한이 있더라도 주일의 예배만큼은,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11에 불려서 실어가기 전까지는 꼭 교회에 나오십시오. 주일날 아파도 병원에는 가시면서 교회 못 나온 분이 있다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주일 성수가 생명입니다. 주일에 실패하면 그분이 인생이 실패하니까, 아니 영원히 실패할 수 있으니까 제가 목사로서 그걸 막아야 되죠. 영원히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 예배 한 예배, 우리가 드릴 예배가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1년이 몇 주가 되고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횟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도록 이 땅에서 천국의 예배를 체험하고 영원히 드릴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다 온다면 얼마나 천국이 우리에게 익숙하겠습니까? 근데 예배 제대로 못 드리다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예배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요소가 무언가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대에 필요한 요소가 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음성이요, 성령의 감동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성경 원어에 보니까 보라 라고 감격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이 있는데,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요, 열린 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자동문은 어떻게 해야 열리죠? 자동문은 어떻게 열립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질문이? 가까이 가면 열리죠. 가까이 가면 스르르 열립니다. 이게 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동문을 놔두신 겁니다. 그런데 단 가까이 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거룩한 주의 전에 가까이 나아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까? 목사님의 말씀을 내가 더 가까이에서 들을까? 그래서 교회는 늘 앞자리에 앉으셔야 되고 잘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되고, 목사님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지 않겠다, 한마디 말씀에도 내가 10마디 말씀을 내가 소화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앉는 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열린 문이라는 겁니다.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은 가까이 오는 자만 임하게 돼 있다. 성경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에게 두 가지 요건을 말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믿음이 곧 예배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두 가지다. 하나님은 여기 이 자리에 계신다. 내가 와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앉은 이 자리에, 예배 드린 이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절박하게 내게 느껴져 와야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들려와야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주일날도 그렇고 다른 날도 그렇고 목사님의 음성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온 게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된 음성이다 라고 그 말씀을 받는 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반드시 듣고야 말리라. 저기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앉아 기도하고 회개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절대적인 것은 반드시 이 한 시간, 주일의 거룩한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감동, 이거 없으면 나는 죽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중에 이미 주님은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배에 대한 말이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성경에 보니까 성령과 진리로,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에 감동된 성령의 역사. 오늘 또 목사님이 주시는,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에 성령에 감동된 예수,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라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반드시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는 게 진정한 헌신입니다. 예배는 헌신은 교회를 향한 봉사도 헌신이지만 먼저는 근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그 다음에 예배가 헌신이 제대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참 예배에 필요한 것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24보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보통 이 역대상에 보면 24반일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을 합하면 12사도들과 12 또 지파들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옷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뭘 썼습니까?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주의 보혈에 적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게 되지 않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감동해 주시고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을 보혈로 인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그 보혈에 대한 확신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이러한 절실한 마음이 흰옷이고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늘의 천상에서만 입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보혈의 은총을 입는다면 얼마든지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을 빼버리고 보혈을 고백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무능력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금요일 날마다 이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보혈에 대한 찬송만 10곡을 가지고 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래서 보혈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씁니다. 저희 교회는 몇 명 모이지도 않습니다. 몇 명 모이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큼은 성공하도록 예배를 소홀히 함이 없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지금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흰옷을 입고 뿐만 아니라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더라. 이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을 쓰고서 누리기 위한 면류관이 아닙니다. 나중에 4장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일주일을 살면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했던 고백들, 그 간증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리포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삶에 승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한데 이 승리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이니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소서 하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무릎 꿇고 주 앞에 드리는 이런 예배가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물론 주일날 나와서 일주일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맨날 그것만 하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맨날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도 함께 해주시고 저에도 도와주시고 비록 내가 연약했지만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고 이곳에서 예배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배다. 이런 예배를 완성하는 여러분의 일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이 면류관 쓰고 주 앞에 서서 예배드릴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입니다. 옛날 이 장군이 전쟁을 마치고 황제에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탁 입을 그 발에 맞추면서 황제 앞에 절할 때 황제가 올개수를 씌워주고 관을 씌워줍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왜 앉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여 벗어드리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매일매일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부부싸움 하다가 일주일 내내 아이들하고 시달리다가 그렇게 와서 주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별히 디모데 회원들은 그 어린아이를 기를 때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성공했기 때문에 믿음의 후손이 계속되었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 예배 시간만큼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예배를 가르치고 갓난 아이 때부터 예배를 가르치면 그 아이들이 가장 복받은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외활동하고 이런 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필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 될 수 있지. 안 그러면 내 대해서 예배가 끊기고 내 대해서 신앙이 그쳐버린다면 이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디모데 회원들은 예배에 헌신하고 집중하고 두고두고 가정 후손 대대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기초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장 필요 요소를 말할 뿐 아니라 대상이 누군가? 대상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바로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이 4장은 성부 하나님께, 5장은 성자 예수께 라고 초점이 맞춰져서 그리고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찬양의 내용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뒤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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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자, 여기 보니까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 8절에 보니까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이게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질 때 이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내 존재 앞에 지금 거룩한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전에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계속 영원히 동일하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떨지 않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 자비하고 인자한 분, 이런 면들은 아는데 다음 면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들부들 떨고 경외하고 불꽃같이 감찰하신 눈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이 모습이 현대 예배에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똑같이 강조돼야 되는 겁니다. 신약에도 계속해서 경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무서워하고, 그래서 기뻐하며 무서워하고 사랑하며 떨며, 두 가지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동전의 양립처럼 우리 예배는 반드시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하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외자, 이것이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람들이나 옛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못한 분들이 많을까?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어서 정말 대상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또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가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11절에 보좌라는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46번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한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이 보좌다. 보좌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보좌란 말 자체가, 그때 보좌는 그 황제의 보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그러니까 그 보좌를 빌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하는 일은 뭐냐? 통치하고 심판하고 자기가 영광받는 일이다 하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빌려서, 용어를 빌려 지금 쓰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같이 합시다. 다스리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통치와 심판과 영광, 이 세 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좌라는 말로 함축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주, 메시아 되신 주님을 많이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나의 왕이시요 매일매일 나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업터, 대인관계, 학교관계 모든 곳에서 나의 영역 속에서 나를 지배하고 이끌어 가시는 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순간순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주님, 이런 뜻입니다. 구주로서는, 세이비어로서는 많이 고백하는데 로드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반쪽짜리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보좌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분은 바로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곧 이제 심판하실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항상 언제든지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으소서라고 말하면서 주님은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이 창조자시다. 그런데 이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새 창조를 하셨고 이제 또 멀지 않아 완전한 새로운 창조를 하실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 찬양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합당이란 말은 worthy, worship이란 말이 worthy에서 나왔죠. 그래서 모든 가치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여기느냐. 우리 디모데 회장님 한번 물어볼까요? 만일에 지금 회장님한테 내가 10억 불 옆에 놔두고 그다음에 예수님 둘 중에 택하라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10억 불, 10억. 네, 10억 불. 예수님하고 10억 불. 누굴 택해요? 아, 예수님을 택한대요. 박수를 한번 쳐줘야겠네. 야, 역시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물어보니까 많이 주춤거리더라고요.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여기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정말 실제로 삶 속에서 예수님을 택할래? 10억 불을 택할래? 이러면은 많이 고민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만일 제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곧 이 땅을 떠나셔야 될 마지막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택할 겁니까? 10억을 택할 겁니까? 그러면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거침없이 누굴 택할까요? 예수님을 택하죠.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자, 마지막에 너희들이 가치를 어디다 두고 살 것이냐? 나의 최고의 가치, 최상의 가치를 어디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포인트를 둘 것이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냥 어느 때나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항상 내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다. 내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급작스럽게 이 땅을 떠날 수도 있고 또 가족들을 안 볼 수도 있는데 그게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가치를 하나님에게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우리 디모데 회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 예배가 최고의 가치, 온전한 가치를 예배에 두고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이기도록 참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럼 예배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할 것인가를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무슨 동물을 가지고 예배를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동물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1장, 10장, 다니엘 이런 부분에 보면은 똑같은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구약 성경을 읽어야만 해석이 되는 성경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를 안 읽고 요한계시록 스스로 해석한 분들은 성경을 잘못되게 이해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이 예배를 위해서 초점을 안 맞추고 엉뚱한데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신기하고 기발한 것, 자기 눈에 그 짝을 맞춰서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에스겔, 유대인들이 이미 다 알고 그거라고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에스겔이나 성경에 보면 한 동물이 네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데 요한계시록은 각각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입니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어떤 분들은 이 그림을 갖다 복음서에다 붙여가지고 마태복음은 사자와 같고 마가복음은 송아지 같고 누가복음은 사람과 같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송아지다라고 말하지 않고 같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지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같다, 이것과 같다. 왜 사자와 같다라고 말했을까? 사자는 가장 용감한 이 육지의 짐승이죠. 동물의 왕입니다. 그 용기를 말합니다. 예배 때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혔어도 착고에 갇혀서
그냥 으스러지는 아픔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가 예비 연장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를 높일 때 하나님의 감옥문을 부수고 그들을 해방시킨 놀라운 이적을 베풀었다면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이야기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도 용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리라고 말할 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이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이 동물의 모습을 통해서 갖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송아지라고 말했을까요? 송아지는 구약의 모든 제사 드릴 때에 꼭 필요했던 필수품입니다. 로마서 성경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제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산 제사입니까? 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마치 완전히 자기를 죽여야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나의 의도다. 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너에게 확신을 주는 것을 아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그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11장에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의 첫 부분인 가장 첫 부분에 예배에 성공하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는 산제사다. 송아지같이 희생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어떠한 이더라도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온전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참 예배라는 겁니다. 또 만물의 영장 하면 누굽니까? 사람 지혜로운 예배, 지식이 있는 예배.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주일마다 들려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양을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말씀이 근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내용이 될 때 그게 온전한 사람 같은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독수리죠. 독수리는 민첩하고 아주 재빠르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공중의 왕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항상 어떤 시간든지 민첩하고 준비되고 예비되고 신속할 수 있도록 예배에 준비하는 자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생물들을 통하여 받으시는 예배가 이런 예배였다라고 우리에게 실상을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이런 예배를 드려라. 이런 예배 이르도록 해라. 이 온전한 예배 드리다가 나 만나다오. 이렇게 지금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들이 이 요한계시록 이 4장의 예배를 내가 성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5장의 말씀 보면 한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에 보면은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어린 양을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벨의 어린 양, 그리고 구약의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어린아이들이 잠을 자다가도 손을 뻗어서 언제든지 탁 잡으면은 그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치 자녀들 같이 기르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보고 얼마나 울겠습니까? 꼬마가 울 때 부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죽어야 한단다.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런 교육을 한 겁니다. 불쌍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모르는 것뿐이지, 그들은 이미 이런 것들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쉽게 손으로 눈을 감고도 잡을 수 있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눈을 감아도 우리 잡힐 수 있는 것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배의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고백할 내용들이 바로 여기 세 구절의 10절, 12절, 13절의 내용들입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찬양하고 새 노래로 그분을 노래하는 예배 현장에서 있던 모든 내용들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예배와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에 나와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다른 것 생각하고 예배드린다면 그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4장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자기의 이 머리에 관을 쓰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기심을 제거했다. 예배에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내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나를 봐주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무릎을 꿇고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주님만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만이 이런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속의 기도도 또 똑같습니다. 내가 주님 의지하고 우리가 당장의 기도에도 응답 안 받고 돈도 하나님 안 주시고 관계도 형통치 않게 하시고 사업도 성공치 못하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같이 씁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직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지금 내가 당장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했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1년, 10년, 15년 응답을 안 주실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지금 금대접에 담겨 있고 하나님께 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있더라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모든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양도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2차 대전 영국에서 존경받던 윌리엄 템플에게 많은 사람들이 낙심되어서 전쟁의 그 폐해 때문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전쟁의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윌리엄 템플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고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영국을 일으킨 겁니다.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그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몸과 마음의 헌신이 되고 물질의 헌신이 나타날 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 회원들과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예배의 회복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예배를 드리다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디모데 우리 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 우리 회원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억하면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원형들을 기억하고 이곳에 살아가면서도 천국에 속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께서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우리 이 목사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부흥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더욱 힘있게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뉴욕에 죽어가는 심령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 되어 크게 예수로 소문난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